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래. 네.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빼고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소학교 출신도 계실 것이고 국민학교 출신도 계실 것이고 초등학교 출신도 계실 것 같습니다. 1941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 국민학교 출신이고 96년 이후부터는 다 초등학교 출신인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시절을 추억해 볼 때 가장 두려웠던 기억은 뭐냐 하면 주사 맞는 날이었습니다. 1학년 때 주사를 맞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호 선생님 뒤에 하얀 가운을 입으신 간호사 선생님이 따라오셨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교탁 위에는 알콜 램프가 이렇게 놓여 있었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이렇게 보였고 그때는 지금처럼 주사 바늘이 흔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쓴 주사 바늘을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 알콜 램프에다가 벌겋게 달궈서 다시 소독해서 다시 쓰곤 했습니다. 그냥 찌르는 것도 겁난데 그런데 뻘겋게 달궜다가 그 뜨거운 주사 바늘로 팔뚝에 꼽을 생각을 하니까 여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작았는데 한 57명 정도 되는 학급이었는데 제가 4번이었습니다. 4번이어서 앞쪽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첫 번째 주사 맞은 애가 울었습니다. 울어서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게 정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 맞은 애도 보니까 인상을 보통 쓰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맞은 애는 정말 깡충깡충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맞았는데 따끔하고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친구가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그 뒤에 있는 친구하고 계속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거의 끝부분에서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앞에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의 모든 고통이 이 친구에게 뒤집어 씌워지니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은 아마 더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사 맞을 때 앞에서 맞았습니까? 뒤에서 맞았습니까? 감독님은 아무튼 그렇게 뒤로 가는 친구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그때만이었느냐? 그건 아니고 이후로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계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멈춰 섰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멈추게 했고 수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인류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위기와 긴장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경제 불안, 각국의 다른 셈법과 목적의 간극이 워낙 넓어서 정치적인 갈등 또한 엄청납니다. 일상의 모습과 생존의 방법까지 고민하게 몰아붙이는 기후 위기까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발등 위에 떨어진 불입니다. 발등 위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이것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만나는 현실적인 불안, 이런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기도의 요청을 듣게 되면 저도 잠이 오지 않는데 그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자녀의 미래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청합니다. 함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의 고통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저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목사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게 이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두려움, 그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저도 느끼고 싶은데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그만큼 가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가정이 어느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의 파도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의 기록자인 시편 기자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 체험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법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으세라는 단어인데 이 마으세는 단순한 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보호처를 마으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으세가 되기를 축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에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즈라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생명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으면 힘들어서 어떡해? 정말 힘들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아파서 어떡해?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할 뿐입니다. 넉넉하지 않는 위로 때문에 상대편의 위로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그저 마음을 그렇게 전할 뿐입니다. 환난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으세, 에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멀리 서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시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자상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 입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나의 요새시고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쿠션입니다. 쿠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충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몇 대 때려야 됩니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몇 대 때려야 됩니까? 이병호 장로님, 맞아야 된대요. 그냥 맞으세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릴 기세를 우리는 취합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충격을 주었을 때 그 충격이 내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왜 그래? 뭔 일이 있어? 어려운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쿠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신앙의 쿠션이시고 하나님이 신앙의 쿠션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가 우리 믿음의 쿠션이고 완충지대입니다.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려도 내가 왼뺨을 선선히 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쿠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하여도 그 말이 내 영에, 내 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주님의 넉넉한 보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에게 무엇라고 해도 그대로 갚지 않고 선한 것으로 다시 바꿔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쿠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께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자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환난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환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환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피난처를 나름대로 세우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난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 중에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는 어디로 피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산은 가장 완전한, 가장 안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까, 산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산은 가장 안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미래가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전한 과학은 더 큰 위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란을 미국이 때린 이유도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핵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살상 반경이 어마어마하고 그것으로 비롯된 환경 재앙은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한 과학 앞에, 우리는 위협, 그 발전의 위협 앞에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부는 더 큰 불안으로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것은 과거의 가치관일 뿐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쌀떡은 가득 차 있는데 그 쌀떡 가득 찬 쌀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집은 지금 밥을 못 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못 해먹는 연기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그 집은 지금 굶고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그 집에 몰래 쌀을 갖다 놓고 오곤 했습니다. 자기 집도 부족하지만 굶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그것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갖다 줬다 이런 표시도 안 내고 조용히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이 세대, 풍요로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 따뜻함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따뜻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는 우리의 피난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셨던 예수님, 병든 자들의 치료자였던 예수님, 작은 자들의 위로자였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변해도 예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3,000명의 군사가 추격해 오는 죽음의 길을 지금 다윗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죽음과 나는 한 걸음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병사가 한 걸음만 더 들어왔다면 다윗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다윗 사이는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패 되신 주님께서,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의로움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선함 때문에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승리자 예수께서 우리 앞에 가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뒤에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 위태롭게 항해하는 배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제자들과 주님이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고물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풍랑은 거세게 몰아쳤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물결아 잔잔할지어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바람도 물결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가면서, 인생을 항해하면서 우리는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험악한 물결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적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이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저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강원 극동방송 박민철 지사장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원 극동방송을 섬기는 박민철 지사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강원 극동방송의 사역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이어서 잠깐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께요. 86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버님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